12절부터 15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우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0장 12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짧게 할 수 있도록 할 생각인데 늘 길어지는 영적 문제가 있는데요. 그래도 전할 건 전해야겠다. 오늘 중요한 거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제일 좀 마음에 왔던 게 뭐냐면 메시지 준비하면서 양치기 소년 생각이 갑자기 딱 나더라고요. 양치기 소년 얘기 잘 알고 계시죠? 이제 마을에서 이제 양치기 소년이 이제 양을 치는 겁니다. 이 친구가 특히 너무 심심하니까 이제 심심해서 이 친구는 이제 시작한 거죠. 장난으로 이제 사람들 이제 마을 사람들한테 늑대가 나타났다 이제 이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난리가 났잖아요. 어떻게 무슨 일이야? 그러면서 다 튀어나가고요. 알고 보니까 이제 장난인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딱 이게 막 전부 다 나와갖고 늑대 잡아야 된다 이러면서 이제 같이 나왔는데 이 친구가 이제 장난이었다는 걸 알게 됐죠. 근데 두 번째 이제 또 거짓말 치잖아요.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니까 이제 또 사람들이 또 난리가 났죠. 근데 이제 세 번째 이제 이 친구가 진짜로 이제 양을 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일을 합니까? 진짜 이제 늑대가 나타났잖아요. 근데 늑대가 나타나갖고 뭐합니까? 양을 이제 잡아먹고 있는데 이 친구 이제 너무 다급해져갖고 늑대가 나타났다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아무도 나오지 않죠. 저는 거기서 이제 뭘 이제 느꼈냐면요. 뭐 거짓말 하면 안 된다? 뭐 이게 교훈이다. 뭐 이렇게 뭐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여기에는요. 양치기 소년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요. 뭘 줬냐? 메시지를 줬어요. 무슨 메시지 줬냐? 내가 늑대가 나타났다 그러면 늑대가 안 나타났습니다. 나타난 게 아니라 거짓말입니다. 라는 메시지가 사람들이 이제 몇 번의 이제 결과를 통해서 이제 들어간 거죠. 잘못된 것이라도 이게 메시지가 들어가 버리면 이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저는 이제 뭘 이제 현장에서 많이 보냐면 사람들이요 잘못된 메시지가 많이 들어가 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할 때 말씀드렸지만 이 잘못된 메시지가요 내가 받으려고 그런 게 아니라 들어와 있어요. 이 창세기 3장 아래에 있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이 창세기 3장 아래 반드시 이 사탄이 죄 뒤에서 역사하고 있기 때문에요. 이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잘못된 메시지가 나에게 들어와 있다니까요. 내가 그러지 말아야지 라고 이렇게 생각해도 안 돼요. 왜냐면 우리에게요 요 잘못된 메시지를 뒤집을 수 있는 뭔가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성경에는요 우리 사람에게 요 창세기 3장으로 잘못된 메시지 들어와서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잃어버리니까 그때 약속했던 게 이 창세기 3장 15절과 복음을 얘기했죠. 그리스도가 오셔서 모든 문제 해결하실 것이다. 이런 약속을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저는 여기서 뭘 봤냐면 하나님이요 성경에 보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2절 보니까 말씀이 이래요. 하나님이 창세기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데 말씀으로 모든 걸 창조하시죠. 오늘도 오전에 강단에서 말씀을 강조했는데 하나님은 어떤 경우도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특징이 뭐냐면요 말씀이 반드시 하나님 모든 사역과 모든 것 속에 말씀이 먼저 나오고 그 말씀을
하나님이 성취시키는 거예요. 자세히 보시면요. 창세기 2장 17절 하나님 먼저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살도록 만들었죠. 우리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하나님이요. 범죄한 우리 인간에게 저주하는 것처럼 얘기하시지만 사실은 뱀한테 얘기하는 것처럼 하시면서 말씀을 먼저 주시죠. 노아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시대가 완전 타락해갖고 사람들이 완전히 문제 속에 빠졌을 때 노아에게 너는 방주를 만들어라 말씀을 먼저 주시죠. 그 말씀이 성취되는 시간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요. 민수기서 23장에서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라고 했거든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거짓말을 안 하시고요. 인생이 아니기 때문에 후회가 없으시다. 그래서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요. 저나 여기 계신 우리 모든 분들이 뭐가 있어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래 보세요. 이 말씀이 있었던 예레미야 보십시오. 분명히 시대들에 갇혔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1절에 보니. 그러면서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지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는 자가 이같이 이루노라. 하나님 뭐예요?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딱 드러내셨는데 이를 행하신다. 그리고 지어 성취하신다. 요 한마디로 모든 일을 행하고 지어 성취하고 그 이름을 여호와란다. 스스로 존재하신 분. 그 여호와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너에게 보일 것이다. 저는 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했어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말씀을 딱 주셨다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다면 그 말씀 안에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일하시는 분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걸 떠나갖고 하면 안 되고, 왜 예배가 중요하냐? 저는요, 예배 빠지시는 분들 제가 좀 약간은 어떤 생각 드냐면, 영적 비밀 아직 모르시는구나. 왜냐면 우리 인생이요, 하나님의 말씀, 다시 말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단에서 딱 선포해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안 붙잡는다. 그 말씀 따라가는 게 안 된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행할 일들을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거를 못 본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 교회 굉장히 중요한 시간표인데 이대로 놔두면 안 되겠다. 저는 그래서 기도로 붙으려고 그래요. 사실은 딴 걸로는 안 되겠어요. 근데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에스겔서 36장 37절 38절을 보면은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은 그래도 기도해야 될 것이다.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기도를 하라 그랬어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겠냐? 너희가 그 일을 행하고 그 일을 성취하는 나를 보고 그때 비로소 내가 여호와임을 알리라. 여호와가 여호와 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방법이 뭐냐? 기도예요. 우리가 왜 기도해야 되냐? 기도는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는 영광 받으실 방법이에요. 왜냐면 내가 이 부분을 놓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기 원하시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래서 우리가요, 조금만 안다면, 그렇구나. 내가 이 사실을 조금만 안다면 이 말씀을 듣는다는 것, 올바른 메시지를 붙잡는다는 것 중요하구나. 보세요. 요 강단의 말씀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요, 올바른 메시지를 딱 받으면서 이것을 나에게 심겨 나가고 요걸 붙잡고 기도하는 체질이 되었을 때 비로소 요거를 뛰어넘을 수 있어요. 여기서 들어와 있는 나의 잘못된 체질, 나에게 잘못된 습관, 나에게 잘못된 어떤 각인된 이런 모든 부분들이 도저히 안 빠져나가는데 언제 빠져나가질 수 있냐? 내가 복음을 올바른 메시지를 나에게 계속해서 심는 그 응답을 누리고 있을 때만 요게 없어져요. 그 저는 제가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자꾸 저에게 요 작업을 하시는 것 같아요. 왜냐면 요걸 안 하면요, 어쨌든 인간은요 요 길로 가요. 자기가
생각하는 자기의 어떤 자기 기준이라는 게 다 있거든요. 이게 자기 기준의 자기 생각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요대로 가도 당장에 문제 안 온다니까요. 당장에 괜찮아 보이고 당장에 별일 없어 보이고요. 큰 문제 없어 보여요. 근데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요 길로 가다 보면 반드시 내가 극복할 수 없고 내가 이길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는데 그때서야 사람들이 다 이제 돌아오거나 회복하거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은 진짜 그거는 어떻게 보면 좀 세상 말로 하면은 진짜 미련한 거죠. 우리가 그런 놓칠 때가 많다니까. 저도 사실은 그렇게 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빨리 바꾸는 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구나. 그러면 요거를 바꾸시고 하나님 응답을 받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체질이 되야겠는데, 오늘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을 이토록 들으신 적이 없대요. 아니,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로 들으시는 음성, 이게 어느 정도로 이 사람의 말을 들었냐? 해와 달이 멈출 정도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말을 들었대요. 그러면 15절인가요? 그렇다면은 우리가요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아니, 도대체 여호수아가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응답받았냐? 아니,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응답받을 수 있겠냐? 우리가 조금 생각해봐야 돼요. 저는 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왜 이제 많이 생각을 하냐면요. 요즘 들어서 제가 이제 금요 철회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제일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 이게 뭔가 하나님의 응답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요 메시지로 딱 들어오고 나니까, 제가 이제 안 하던 운동을 딱 해갖고 이제, 한마디로 이제 갑바 운동을 이제 하잖아요, 이제. 여기 갑바를 이제 막 기르기 위해서 이제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이제 알통도 좀 생기고, 이게 저희, 박사모도 딱 만져보고 깜짝 놀라고. 저도 이게 느끼거든요. 이렇게 운동을 하고 나니까, 좀 몸이 좋아진다는 걸 많이 느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이렇게 운동을 하면서 몸이 딱 좋아지니까, 당장에 제가 몸이 딱 변화되니까 재미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조금 보이니까 재미가 생겨요. 그러니까 또 가야겠다. 또 내가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어요. 옛날엔 제가 헬스클럽 다니면서 재미없었거든요. 그냥 막 하다가 말고 뭐 이런 거였는데, 지금은요 이제 가도요 딱 어떻게 하면 배워요. 트레이너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어떻게 해라라고 딱 얘기하면 그걸 딱 들어요. 그리고 듣고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적용시켜요. 그러니까 저는 오전에 최 목사님도 얘기했지만, 요 작은 실천이라는 게 요거 가지고 하거든요. 그 사람이 얘기해 준 대로, 그 사람이 나에게 메시지 준 대로 저는요 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 메시지 준 대로 딱 하는데 잘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가서 물어봐요. 나는 분명히 얘기해 준 대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상하게 팔만 많이 아프고 갑바 여기 있는 부분이 아파야 되는데 여기 근육은 하나도 안 아프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자세가 좀 틀려서 그런 것 같아요. 이렇게 딱 팔이 올라갈 때 팔이 이렇게 딱 일자로 이렇게 딱 올라가줘야 되는데, 이게 팔이 아래로 내려가거나 이렇게 하면은 팔만 아프대요. 그래서 제가 이게 한 거 보니까 팔이 그렇게 내려가는 것 같지 않은데 왜 그럴까? 그래서 제가 다음에 할 때 좀 봐달라 그랬어요. 다음에 봐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거 실천을 해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당장에 제가 뭐가 되고 있고 뭐가 안 되고 있고 응답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가 보이는 거예요. 지금 수많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이요, 하나님의 자녀, 신분 권세의 모든 영적 축복 다 듣고는 있는데, 요 작은 실천을 통해서 현장 안에서 응답받고 변화되어지고 이렇게 인도받는 부분들이 현장에서 계속 나와야지만, 이게 발전되고 또 발전되면서 또 다른 응답, 또 다른 축복으로 변화돼서 내 현장을 살리게 돼 있거든요. 그냥 놔두면요, 이거는요 아무것도 안 돼요. 제가 이 갑바 운동 하다가 이제 멈춰버리면 뭡니까? 예전보다 더 나쁘게 돌아가는 거죠. 요요 현상이라는 게 뭡니까? 예전보다 더 나쁘게 돌아가잖아요. 더 살이 쪄버리잖아요. 저는 그래갖고 이게 별거 아니지만 작은 실천 이거 하셔야 돼요. 자, 오늘 말씀 근데 메시지를 보니까 읽지 않은 부분인데 1절부터 8절을 보면요, 뭐가 나오냐면요, 이제 기본 족속이 이제 지지난주에 이제 메시지 들었던 거, 기본 족속이 이제 거짓말 치잖아요. 거짓말 쳐갖고 이제 우리 여호수아를 속여갖고 자기 이제 동맹을 맺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동맹을 맺으니까
이 다른 족속들이 그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는 막 쳐들어오게 됐죠. 이때요 하나님이요 다른 걸 딱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요거를 먼저 요구하세요. 아주 큰 위기가 왔거든요. 기브온 족속 때문에 아모리 족속 5개 연합군이 생겼어요. 연합군이 딱 와갖고요. 이게 연합군이면 이제 여태까지 한 민족씩 이제 상당했는데 이제는 5민족 이렇게 오니까 이제 규모가 이제 커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왔잖아요. 굉장히 문제 상황이거든요. 기브온 족속을 이제 치고 이제 이스라엘 민족을 치러 이들이 올 게 뻔하니까 기브온 족속이 이제 자기를 치러 이제 오니까 이스라엘에게 알렸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하나님은요 이걸 얘기해요. 언약을 재확인시켜요. 제일 먼저 하나님은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다른 걸 하나님이 얘기한 게 아니라요. 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분명한 거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하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너에게 이미 이 땅을 그 족속을 다 주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까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 응답부터 다시 말하면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에 주셨던 그 언약을 다시 확인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맨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 그 안에 있는 신분 권세, 그 안에 있는 영적 축복 왜 누려야 됩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의 모든 와 있는 흑암 문제, 이 사탄 문제를 완전히 박살내시고 내 모든 죄를 그 십자가의 피로 완전히 끝내시고 하나님 떠난 내가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이 되셔서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지금 이 시간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신다. 그게 그리스도라는 의미잖아요. 지금 그리스도가 이렇게 살아계신데 그 안에서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인도받는 자요,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됐다. 하나님 오늘 내가 가는 곳에 역사해 주옵소서. 기도하는데 흑암이 꺾이고 주의 천사가 동원되고 하나님 나라 배경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축복 누릴 자로 우리가 부름 받았다는 게 이 내용인데요. 결국엔 이 내용하고 여호수아 1장 내용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줬어요. 이거를요. 줬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여호수아에게도 뭐 얘기했어요? 이 율법책을 네가 주야로 묵상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이것을 항상 네 입에 있게 하고 요것대로 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유목사님 어제 핵심 메시지 들으니까 5분에서 10분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묵상해라. 이건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건 뭐예요?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제약이라는 거예요. 아니 기브온 족속 일 때문에 아모리 족속이 막 쳐들어와요. 하나님 그 큰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큰 문제가 갑자기 생긴 것 같은데 그게 아니에요. 그때도 하나님 뭐 확인시켜요? 요구 확인시키는 거예요. 아 나는 누구냐?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런 문제 주셨냐? 걱정하지 말자. 왜냐? 하나님이 이 문제 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 가운데 역사하실 것이다. 요거를요 묵상하면서 진짜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응답과 하나님의 어떤 인도와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이 묵상하는 가운데 더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저는 묵상이 왜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냐면요,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끌어당기는 시간이에요. 영적인 축복이 내 안에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내가 이 영혼 가운데 하나님으로 나를 가장 채울 수 있는 시간이에요. 내가 뭘 생각하느냐가 나를 만들잖아요. 내가 근데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 그게 가장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왜 이거를 왜 얘기하냐면 그 의미가 뭐냐면 속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사탄이 우리에게 요구하고요,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는 자꾸 속이려고 그러거든요. 세상이 더 하나님보다 커 보이고 이 육신의 것이 하나님의 영적인 것보다 더 크게 보이도록 우리를 속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속지 말라. 두려워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조금만 여기 속지 말고요, 뭐 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요 부분을 계속해서, 특히 언제 이걸 누리고 있어야 되냐, 평상시에 누리고 있으면 이런 큰 위기 왔을 때는 어떻게 돼요? 요 평상시에 누리고 있던 힘이요, 그때 발휘가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근육을 막 키웁니까? 근육이 왜 필요해요? 제가 이렇게 운동하면서 근육을 키워보니까 이제 알겠어요. 제가 이제 처음에 몇 킬로짜리, 10킬로짜리 들었다. 그 다음에 15킬로 들었다. 조금 더 운동하다 보니까 25킬로 든다. 조금 더 운동하니까 35킬로 든다. 이게 점점 늘어나더라니까요.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늘어나요. 이렇구나. 우리가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상시에 우리가요, 이렇게 딱 쌓아놓으면요, 아주 위급한 상황 딱 생겼을 때, 그때는요, 그게요, 그냥 활용되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평상시에 돌팔 매질 연습을 전혀 안 했는데 골리앗 앞에 갔다? 그냥 바로 끝나는 게임 오버예요. 근데 평상시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누리는 가운데 큰 위기 왔다? 그 큰 위기가 문제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큰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됩니까? 요 응답을 누리고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에게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되 증인이 되리라 라고 하셨잖아요. 저는 요 말이 되게 중요한 말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 정체성 누리고 있고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주신 난 하나님 자녀다. 하나님이 지금도 이 문제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 나에게 왜 이 문제를 주셨는가요?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 계획과 뜻이 무언가요? 조금만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뜻 찾으면서 정말 하나님을 누리고 있으면, 중요한 건 뭐냐면 요거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니까요. 요거를 보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되리라 그랬지만 여호수아 1장에도 보니까요, 1장 4절에도 이 땅이 너희 것이 되리라.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6절에는 이 땅을 너희가 차지하게 하리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수아서에 보니까 여호수아 1장 4절하고 6절 보면은 끝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되게 할 것이다. 하나님이요, 모세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갖고, 모세야 너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가갖고 이들을 이끌어내라 라고 딱 얘기하는데, 그때도요 모세가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내가 누구간데 이들에게 가서 이들을 이끌어내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야 사람의 입을 맞는 게 누구고 내가 한다 그러지 않았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끌어낸다고 그렇게 얘기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였냐면, 모세한테요, 내가 이끌어낼 것이니까 너는 가서 말해라, 너는 가서 전달해라 이거거든요. 우리가요 어떤 현장이나 이 현장을 우리가요 살린다? 그것도 아니에요. 제가 이번에도 캠프 돌면서 느낀 건데, 여기 있는 사람 내가 바꿀 수 있냐? 못 바꿔요. 이 지역 현장 내가 바꿀 수 있냐? 전혀 못해요. 근데 뭐냐? 하나님이 작업해 놓으시면 된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오늘 가는 현장, 내가 오늘 만나는 사람, 여기 만나는 모든 이 현장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작업시켜 주옵소서. 하나님이 이 사람들 마음도 바꾸고 생각도 바꾸고 이 사람들의 모든 걸 바꿔주셔서 하나님 이 현장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제가 왜 오직 성령이라고 되어 있는지 알겠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권능이 임하면, 그렇구나. 오늘 그래서 보세요. 1장 9절에, 그러니까 10장 9절이죠. 10장 9절에 보니까, 9절부터 쭉 보니까요. 10장, 여기 나오죠? 여호수아가 길갈에 밤새서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께서 하심으로, 패하게 하심으로 도망갔어요. 또 11절에 보니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서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여기서 뭐라고 합니까? 주어가 뭡니까?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니까 된다. 내 지역을 어떻게 바꿉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우리 교회를 어떻게 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제가 오늘 그래서 그런 솔직히 고백을 했어요. 아침에 랩런트들하고 또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보면서 제 마음에 하나님이 이런 기도를 주시더라고요. 하나님,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여기 우리 교회가 살아나고 변화되겠습니까? 그런 기도를 하니까요. 하나님이 제 마음속에 딱 당장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뭐였냐면 그러니까 내가 하면 되지 않겠냐 였어요. 아, 맞습니다. 저는 못하는데요. 하나님, 이 현장을 바꾸어 주옵소서. 당장 그 기도를 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된다. 다 알고 있는데, 사실은 요 과정이 제일 중요한 과정인 것 같아요.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먼저 이 많은 것들을 맡기고 그 하나님의 언약을 재확인하며 그 언약을 누리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냐. 요 응답을 누리는 과정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게 그러면 요 영적 축복을 회복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들으시는 음성 요 부분에 대한 어떤 답이 나올 수 있는데 뭐냐면 하나님 요 언약을 누리고 있는 여호수아 이 언약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 가운데 요게 중요한 거예요. 저는 언약적 이유 요 언약적 이유를 발견한 여호수아였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그의 음성을 들으셨다. 아까 방금 얘기한 것처럼 누군지 알았거든요. 내가 누구냐?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라고 언약을 주셨어요. 맞죠? 그러면 잘 보세요. 우리가 우리 교회와 우리 지역을 놓고 이런 정체성과 언약이 있어야 돼요. 아, 그래, 맞아. 이 교회는 무슨 교회야? 하나님이 이 지역을 살리고 서울 수도권을 살리고 그리고 강북을 살리고 이 경기 북부권을 살리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가 분명하다. 세계복음화하도록 하나님이 중요한 선교사들, 중요한 일꾼들을 많이 파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분명하다. 그게 정체성이고요. 그래 저는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세우신 목회자. 나는 그 일을 하도록 세운 내가 중직자. 그 일을 하도록 세워진 사모. 이것이 나에게요. 언약적 이유로 분명하다. 그거 누리고 있을 때요. 하나님께서 그 누리고 있는 사람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즉 나의 가난, 내가 살려야 될, 내가 정복해야 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그 현장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 그 언약을 정확하게 붙잡은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보냈냐? 왜 내가 이곳에 있어야 되냐? 왜 내가 이 교회를 섬겨야 되냐? 그 이유를 아는 사람을 통해 응답하시는 거예요. 홍해 앞에 갔는데 홍해 앞에서요 알았어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이끌어내셨다. 근데 우리는 가나안 땅을 향해 가고 있는데 우리 앞에 왜 홍해가 있을까? 하나님이 분명히 이유가 있어서 우리 앞에 홍해를 보내셨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홍해도 가르실 수 있다. 요거를 본 게 모세였어요. 그러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 갔을 때 두려운 게 아니라 거기서요 딱 뭐예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소원을 잡은 거죠. 그때 다른 사람 아무도 못 들었어요. 아무도 몰랐는데 모세는 알았어요. 너는 가만히 서서 오늘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그러면서 뭐합니까? 지팡이 드는데 홍해가 갈라져 버리잖아요. 저는 뭐 얘기하냐면 홍해가 지금도 갈라져 있으니까 우리나라에도 저쪽에 보면 모세길이라고 해갖고 저쪽에 서해 쪽에 가면은 막 길 나는 데 있잖아요. 막 이렇게 해갖고 이제 차도 타고 막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데 있는데 그런 거 말고 우리 뭐 남해 동해 이런 데는 좀 깊잖아요. 근데 가갖고 울릉도까지 포항해갖고 울릉도까지 하나님 울릉도까지 갈라질 수 있겠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가갖고 막 손을 딱 뻗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홍해를 갈라주옵소서 믿음으로 막 가서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통성으로 기도하고 막 몇백 명이 모여서 막 기도한다. 그러면 갈라질까요 여기가? 누가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이 가르실 이유가 있다면 갈라진다. 근데 그 가르실 이유가요, 뭐하고 관계 있냐? 요거예요. 언약적 이유. 하나님이 정말 우리 여기 바다를 갈라야 될 하나님의 언약적 이유가 있다면 오늘날도 갈라질 수 있다. 근데 그 이유가 분명해야 되는 거예요. 왜 요단 앞에 갔는데 요단이 갈라져야 됩니까? 홍해의 맛을 다시 봐야 되잖아요. 왜 여리고에 갔는데 이 여리고성에서 하나님이 그냥 무너뜨립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다른 게 아니구나.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음성을 주시는 게요, 저는 계속 메시지를 하는데 하나님이 저에게 음성을 주시는 게 뭐냐면, 너네 교회를 향한, 너네 자신을 향한 언약을 발견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해라. 자꾸 그걸 주세요. 그래갖고 자꾸 그게 저는 마음에 이제 요즘 들어 계속 오는 메시지. 처음부터 여태까지 계속 그거 확인하는 메시지. 여호수아서 메시지를 계속 보니까 저는 옛날에 여호수아는 정복 메시지라고 생각했거든요. 현장 정복 메시지라고 생각했어요. 그게 아니라 언약 확인 메시지예요. 갈 때마다요 언약 얘기예요. 나중에 여호수아 14장 나오잖아요. 그때 갈렙이 뭐라 그런지 아세요? 그때 그날에 민수기 14장 그때 가네스 바데에서 그때 믿음의 점탕 고백을 할 때 그때 분명히 모세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이 땅은 우리가 차지하도록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갈렙이요 언약적 이유를 얘기한다니까요. 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망하게 할 수가 없죠. 왜냐? 하나님의 언약을 이 나라에다 딱 주시고 하나님이 불러내셔서 딱 제사장 국가의 축복, 하나님의 언약적 축복을 이루라고 이제 가나안 땅에 이제 보내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문제가 와도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언약적 이유가 왔을 때 있다라고 하면 문제 와도, 어려움 와도, 위기 와도, 요게 문제가 안 되고, 하나님이 다 요걸 다 축복으로, 다 기회로, 다 응답으로 바꾸시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셨기 때문에,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전무후무한 응답이 왔죠.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어요. 앞으로도 없었어요. 그 사건은 그날 그때밖에 없죠.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출 이유 지금은 없어요. 그 당시는요, 만약에 해가 지면은 지형을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아모리 족속들은 지형을 잘 알고 이렇기 때문에 이 해가 안 비치면은 굉장히 유리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이 사람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우리는 이길 수 없는데 하나님, 저 해와 달이 넘어가면 안 됩니다.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나님 역사해 주셔서 그 기도를 한 거거든요. 그 일은요, 그때밖에 없었다는 얘기예요.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지금 좀 안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조금 우리가 봤을 때 좀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유목사님도 영도라고 하는 그 상황이었는데 그때 어떤 응답을 하냐면 지금 이렇게 안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된다. 저는 그렇게 언약을 잡았어요. 그래,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저는 이렇게 언약을 잡았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여태까지도 앞으로도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요, 전무후무한 응답 우리 교회에도 나올 수 있어요. 우리 교회에 맞는 전무후무한 응답 나올 수 있어요. 저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응답 주시겠구나.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나의 목소리를 들으시는데 나의 목소리를 지금 듣고 계신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자꾸 원하시는 게 뭐라고요? 나의 언약적 이유예요. 하나님, 나의 언약적 이유를 찾게 해주십시오. 내가 왜 이 교회에 있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만 합니까? 하나님, 내가 왜 이 아이들이 내 아이들입니까? 하나님, 왜 내가 이 지역에 살아야 됩니까? 많은 것들에 대한 언약적 이유. 요걸 가지고 묵상해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도대체 왜 여기 있어야 됩니까? 여기서 무엇을 하라는 겁니까? 찾으셔야 돼요. 진실된 기도, 진실된 고백을 하세요. 그때 나의 인생에 정말로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과 어려움과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안 된다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면 하나님은 전무후무한 응답으로 나에게 역사하실 거예요.
만약에 그 언약에 방해되는 부분이라면 하나님 바꾸실 거예요. 이 언약을 먼저 찾으셔야 돼요. 이 언약을 잡는 만큼 우리에게 응답해요. 여호와께서 여기 말씀 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14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신다. 저는 이게 굉장한 말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신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신다. 저는 요셉이 왜 응답받았냐? 아, 맞구나. 요셉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일하셨어요. 근데 왜 요셉을 위해서 일했겠냐? 아, 요셉의 마음과 영적인 모든 상태. 다시 말하면 요셉은요, 그 안에서 언약을 재확인하고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우리 가문은 창세기 3장 15절의 가문이고 분명히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꿈을 주셨는데 하나님, 내가 여기 왜 왔을까요? 그 고백과 묵상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 계획들을 찾았는데 그게 뭐였어요? 아, 하나님이 나를 노예로 보내신 거구나. 아, 하나님이 나를 이 감옥으로 보내시는 거구나. 요걸 찾았는데요,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여호와께서 그 모든 소유에 역사하시고 모든 현장에 역사하신 거예요. 아, 저는 알겠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누리는 삶인가 아닌가가 이제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아, 내가 언약을 못 누리는 거 아닌가. 우리 한 명 한 명이요, 그걸 발견해야 돼요. 내가 정말 언약을 누리고 있고 복음을 누리고 있냐, 그리스도를 정말 누리고 있고 하나님 말씀을 정말 누리고 있냐,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이 축복이 행복하냐, 요게 행복하냐 행복하지 않냐가 중요한 거예요. 만약 행복하지 않다면 나는 뭔가 영적으로 지금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빨리 찾아 나가셔야 돼요. 어저께 유목사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어저께 요 영적인 비밀 얘기하시면서 유목사님이 딱 얘기했던 부분, 근데 저는 그 간증 들으면서 딱 생각했어요. 다윗 얘기를 하는데 맞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 이 다윗이요, 돌을 잘 던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 돌을 잘 던진 게 아니라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갈 때 이미요, 그 언약 안에서 간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그 언약 안에서 그 골리앗 앞에 딱 갔는데, 평상시에 이 다윗이요, 돌 던지기도 하고 이렇게 준비된 상태에서 여호와께서 다윗의 돌 딱 던지는 것에 역사하신 것하고 다윗의 돌팔매가 이렇게 탁 이렇게 만난 거죠. 그래서 이제 100% 골리앗은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골리앗은 이미 죽어 있는 거였죠. 넌 이미 죽어 있었던 거예요, 골리앗은. 그러니까 저는 그거 보면서, 아, 내가 정말 요런 하나님이 나의 목소리를 듣고 있는 영적 상태냐, 요거를 하나님은 가장 보고 계세요. 그래서 영적 상태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는 상태여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요런 상태가 되면 응답은 따라오는 거예요. 아, 응답 받아야지 하는 거는 이미 틀린 거고 응답이 따라와야 돼요. 이미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다 주셨어요. 믿는 자에게 내가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그 믿는 자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늘 보좌, 하나님이 천군 천사를 보내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겠다. 그 믿는 자가 기도하고 그리스도 언약을 붙잡고 있는 그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결박되고 떠나갈 것이다. 요것을 묶어서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축복이 믿는 자에게 와요. 이미 이게 나에게 주어져 있다니까 따라오게 돼 있어요. 그 응답을 누리고 있는 사람이 자신의 현장을 딱 가게 될 때, 이때 비로소 현장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에겐 뭐가 필요하고 내가 뭘 해야겠냐. 요것이 다 연결될 때 요걸 24시간 기도라고 하는 거죠. 내가 이 사람을 딱 만났을 때 뭐 해야 되는지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거예요. 살아나게 되는 거죠. 이제는요, 그냥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 나에게 역사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에 실제 역사하시는,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는구나.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말씀이 중요하고 기도가 중요하고 이 전도가 뭔지 이제 아는 거죠. 아, 요걸 따라가는데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은혜, 요것을 이 사람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영적인 하나님의 함께하심. 저는 그래서 요 응답이 3원을 쓰게 있고, 요 응답이 이 말씀 전도 기도를 누리는 이 안에서 진짜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증거로 오게 된다. 저는 요거를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게 아니라요, 요거부터 확인해야 돼. 언약적 이유가 분명한 사람일수록 그 현장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응답이 어떻게 해요? 따라온다니까요. 요 따라오는 응답을 받아야지만,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우리 교회 지역 살린다? 저는 지금 우리 교회가 하나님 왜 문을 많이 안 열어주시냐? 저 알아요.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요거를 완전 회복시킬 때까지, 완전히 회복돼서 여 안에서 뭔가 인도받는 응답이 딱 나오는 그 시점까지는요, 문을 확 열어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확 열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감당을 못 하잖아요. 교회 안에 시스템, 교회 바깥에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그 감당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가 요즘 메시지를 계속 따라가니까 유목사님 메시지 통해갖고 몇 가지를 깨달았거든요. 아, 내가 교회 조직이나 교회 어떤 일이나 뭐 이런 거 진행하는 데 있어서 내가 너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수준, 내가 알고 있는 조금 내 기준 가지고 지금 교회 일도 하고 있구나. 이러면 안 되겠다. 바꿔야겠다. 그래갖고요, 요거부터 이제 좀 바꾸려고 그래요. 그래갖고 이제 하나하나 체계를 다시 다 잡으려고요. 좀 시간이 걸리긴 할 거예요. 근데 분명한 거는 저는요, 요거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결국 결론은 뭐냐면, 하나님은요, 우리에게요, 요 모든 부분을 하는데 제일 걸림돌이 뭐냐? 요거예요. 요 앞에서도 계속 걸림돌이 됐던 게 뭡니까? 여기서 앞의 내용 속에서 많은 문제들이 왔을 때 그 문제들의 걸림돌이 결국에는 불신앙이었어요. 불신앙하는 사람, 불신앙하는 그 사람의 말. 그래서 오늘 아침에도 딱 보니까요, 너무 우리 랩런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이 웃긴 게, 그 조그만 애들도요, 딱 그 가운데요, 말 한마디, 그 불신앙 섞인 말 한마디, 부정적인 말 한마디가요, 엄청 영향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랩런트 한 명이 딱 찬양 인도하는 랩런트한테 딱 뭐라고 하냐면, 나 그거 하기 싫어. 딱 그러니까, 당장에 딱 뭐라고 하면, 야, 그러니까 막 이제, 서로 이제 끼리끼리 몇 명이 편이 돼갖고, 막 그거 갖고 막 다퉈요. 그러더니, 딱 어떻게 하냐면, 이제, 앞에 있는 친구가, 그럼 네가 나와서 인도해. 네가 하란 말이야. 그러면서 난리 피고, 또 얘는 얼굴 표정 완전 굳어지고, 완전히 싸움판이 됐어요. 찬양하다가, 갑자기. 근데 제가 이거 보면서, 아, 우리 아이들이 이 어떤 작은 어떤 행동이나 어떤 말 가운데 요 불신앙적인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요것이 이 아이들의 영적인 것과 이런 모든 걸 방해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큰 문제, 큰 위기, 물론 올 수 있는데, 요런 것들이 쌓여서 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문제나, 위기 딱 왔다? 하나님은 요걸요, 완전 기회로 바꾸시는데, 요 기회로 바꾸실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불신앙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 행동과 우리 말과 우리 중심에 있는, 특히, 요런, 좀 잘못되어 있는 부분도 요걸 바꾸는 거예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뭐 문제 왔다 위기 왔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참된 기도 시키시고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바꿀 수 있는 하나님의 참된 계획, 참된 뜻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라고 보거든요. 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요, 하나님이요 문제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도 생각을 했어요. 제가 오늘 생각한 게 좀 요거 가지고 고민을 많이 했었는데, 아, 기회다. 하나님이 요걸 놓고 기도하라고 하는 사인이구나. 우리 성도님들이 예배 성공을 위해서 내가 정말 기도 많이 하라는 사인을 주셨어요. 그래서, 아, 진짜 기도해야겠다. 저희 이제, 뭐, 박사모하고도 좀 이것저것 포럼 많이 하는데, 저는 제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 나의 그릇과 나의 그 수준을 많이 키우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그거 채워라. 그거 채울 때까지는 응답 안 줄 거야. 응답 안 줄 거니까 너 그거 빨리 올려. 저는 그렇게 하나님이 저에게 얘기하신다고 들려요. 우리가요,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응답을 뭐 주신다 안 주신다 이거 이전에 저는 이번 주간에 현장에 가서도 느낀 건데 어떤 아이를 한 명 딱 만났거든요. 근데 그 아이를 딱 만났는데 만나는 순간부터 알았어요. 뭐냐면 이 친구를 딱 만나니까 얘가 이미요 상태가요 딱 뭐냐면 하나님이 어느 정도 준비를 해놨어요. 딱 가서 얘기하는데 저는 제 인간적인 생각, 인간적인 기준으로 딱 어땠냐면 안 들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상해요. 갔는데요 의외로 자기에게 다 얘기를 해요. 그러면 자기 생각도 얘기하고 그러면서 얘기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근데 그 전에 뭐 했냐 요거 했거든요. 요 언약적인 이유와 응답과 이런 것들 확인하면서 이 아이를 만나서 하나님 하실 일들. 그날 이제 금요일날 기도 첫 메시지가 진실된 기도 그 부분에 대한 내용이 있었는데 저 그거 가지고 이제 인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느낀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중심을 보고 계시는구나. 내가 이 친구 정말 살려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딱 가는데 하나님이 이 친구에게 지금 작업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어떻게 내가 도와야겠다 이런 거 이전에 진짜 기도하면서 이 친구 도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랩런트들도요 제 생각은요 이게 순간순간 딱 뭐가 올라오냐면 제 옛날 기준으로 따지면 오늘 랩런트들 중에 이제 진해로 이제 꽃구경한 친구들 이렇게 옛날 저 같으면요 그냥 단칼에 이것들이 주의 성소를 안 하고 예배를 안 드리고 가? 이러면서 막 율법적으로 찍을 건데 그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렇게 예배를 빠지고 거기에 가야겠다라고 생각할 정도로의 영적 관리를 못 받았구나. 그러면 이건 내 책임이구나. 그럼 얘네들도 내가 영적으로 좀 깊이 있게 관리를 하지 않으면 안 되겠구나.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 그 기도를 했다니까요. 그 사이에. 그러니까 저는 이게 기회다. 다 응답이다. 이렇게 봐요. 요렇게요. 언약적 이유 안에서요. 빨리 찾으셔야 된다니까요. 응답을 찾으셔야 돼요. 이거는 발견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지속하셔야 돼요. 제가 보면은요. 우리 교회 안에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 중에 요 언약적인 축복을 누리면서 요걸 지속하면서 그걸 기도하면서 그 안에서 자기 일이 나오게 하는 친구 아직 못 봤어요. 그러면 요거를 해줘야 되겠다. 조금씩은 하는데 요게 안 돼요. 지속이 되도록 해야 되는데 요 지속이 돼야지만 어느 날 뭐가 와요? 요게 오는 거예요.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나 여호와가 때가 되면 속히 이루리라. 그 뭔가 언약적인 축복이 이제는 나타나기 시작하는 언약적 이유를 잡고 있는 사람에게 언약적 축복이 나타나게 돼 있는 건데 이 언약적인 이유가 뭐예요? 불분명하고 지속이 안 되니까 우리 랩런트들이 요 부분 안 되는 게 많거든요. 그래서 빨리 요거를 그러니까 지속 못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불신앙이거든요. 왜? 응답 안 올 거라는 확신 속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속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만드는 부분들이 중요해요.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요. 누가 먼저 지속해야 되냐면 다른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내가 그 언약을 지속하고 있는 가운데 내게 일어난 증거를요. 전달해주면 그게 가장 확실해요. 내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냐. 내가 정말 복음 누리고 언약을 지속해 나가고 있었는데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아이들에게 간증하면 그게 제일 빠르다니까요. 저는 운동도 조금 하는데 뭐 살도 빠지고 몸에 증거도 일어나는데 영적인 거는 더 정확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모든 것을 재조정할 시간표시다. 그래서 제가 몇 달 이렇게 딱 오는데 응답이 쭉 이렇게 보이는 것 같다가 정확한 응답을 좀 중간중간에 좀 약간 놓친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가 지난 주간에 기도하다가 그걸 많이 깨달았거든요. 그 깨달은 게 뭐였냐면 하나가 전도 스케줄이었고요. 그리고 하나는 요 전도 스케줄이라고 하는 부분이 정말로 나오는 그런 가운데 진짜 하나님 말씀과 요 기도의 어떤 살아있는 말씀과 기도가 나타나야 된다. 근데 요게요, 너무 이제 신기하게요. 저는 이 메시지를 해야겠다고 얘기 안 하는데, 토요일날 핵심 메시지 듣는데 그거에 대한 답이 나오고, 또 오늘 주일날 또 우리 최소원 목사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나오고, 저도 메시지 준비하려고 딱
그 본문을 보는데 딱 그 부분에 대한 본문이에요. 아, 하나님이 말씀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 저는 이 확신이 좀 듭니다. 그래서 우리 예사랑교회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교회다. 저는 확신 들고요. 중요한 거는 저도 막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직 준비되고 있는 시간이다, 우리가. 저도 준비되고 있고 우리 성도님들도 준비되고 있다. 그래서 요 준비되어진 축복을 이렇게 많이 누리기 위해서는요,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요 기도와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정말 붙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지 이제 되어집니다. 그래서 요거를 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좀 기도하고요. 이렇게 인도왔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얘기하는 거 하나님께서 들으시면 끝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언약의 이유를 갖고 있는 사람의 음성을 들으신다는 거예요. 이 교회, 이 지역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유를 알고 있는 사람, 알고 있는 교회의 그 음성을 들으신다. 그렇다면은, 기도해야 되지 않겠냐. 그 음성을 하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이걸 찾아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하나님 이걸 찾게 하시고, 이걸 놓고 기도하게 하시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모든 걸 하신다는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역을 바꿀 수 없고, 우리는 사람을 바꿀 수 없고, 우리는 하나님의 세상을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지역민족 세계복음 할 수 있는 교회가 분명한데, 분명한 것은 이 언약적 사실을 붙잡고 저희들이 기도하지 못했고, 이 언약적 사실이 정말로 이유가 저희들에게 누려지지 못했으며, 이 안에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과 모든 분들이 원리스되지 못했음을 아버지 정말 고백합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 지역과 민족과 세계를 복음할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이 응답을 누릴 것이고, 이 응답을 말할 것이며, 지역과 민족 세계에 정말 이 응답을 전달할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응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응답으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사람을 살릴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정말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그 응답의 증인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이 되었노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중요한 아버지 증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에 하나님 정말로 저와 여기 있는 모든 분들 부탁하오니